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뛰는 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레위인의 첩의 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또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고 그 여인을 죽이자 이에 분노한 레위인이 이미 시신이 된 첩의 시신을 나누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북쪽 끝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에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군사들을 차출하여서 군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 악행의 주동자들인 기브아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어서 이 악행을 그치게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기브아에 모여서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 26,700명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동족끼리 서로를 향해 칼과 또 창을 겨루게 될 최악의 상황이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전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는 양쪽의 인원수에서 알 수 있듯이 3번에 이르는 치열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은 참혹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사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이 추악한 사건들을 읽을 때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또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오늘날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들려오는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과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분에 못 이겨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또 입양한 아이를 굶기고 때려서 끝내는 죽입니다. 동물들을 학대하고 또 종교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신을 따르느니 보이는 돈을 벌겠다고 이리저리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한자 중에 수졸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지킬 수에 조랄졸, 조람을 지킨다, 어리석음을 지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즉 요행을 바라거나 묘수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내 삶의 조촐함을 지켜낸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고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또 떳떳하게 자신의 길을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한자가 바로 수졸입니다. 신앙에서도 이런 수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의 수졸은 겸손하게 살아간다 또는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깊지요.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때로는 내가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수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이 수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남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와 그들 모두 지금 내가 대면하고 살고 있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자기 학대와 지나친 자기 연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요. 코로나 시대 대부분의 병원에서 환자가 줄어들었지만 정신과에는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하고 또 불안한 현실 속에서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도움을 받거나 또 좋은 책과 또 상담을 통해 잘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 위에 다른 그 어떤 곳도 우리 존재의 터전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수졸의 삶, 이것을 달리 이야기한다면 영혼이 단정히 정리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지 않은 영혼을 가질 때 말과 또 행동에 실수가 있게 되고 또 멈춰야 할 말과 행동들을 멈추지 못하고 또 해야 할 말과 또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니 결국 단정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기에 영혼이 단정하지 못하니 밖으로 드러나는 말과 또 행동이 안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혼이 단정한 사람이 참으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미 마음을 정해 두었으니 그는 그렇게 단정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단단한 영혼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은 대부분 안전한 삶을 꿈꿉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또 아니면 관계적으로 안전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는 결국 사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는 수비적인 자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꾸 안으로 숨어들어 갑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움직이는 순간 위험의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 있게 되죠. 결정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요.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단정한 사람은 안전함이 아닌 안정한 삶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사람은 위험 요소를 모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적절히 반응할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자유롭게 반응하며 또 그때 내가 취해야 할 말과 행동들을 선택하게 되지요. 움직이고 또 활동하면서 대응합니다. 안전이 수비적이라면 안정은 기초가 튼튼한 땅 위에서 수비와 또 공격을 적절히 하는 모양입니다. 영혼이 단정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안정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영혼이 단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한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영혼이 되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이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학을 깨닫고 또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경영을 배우고 예술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용한 면이 분명 있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결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럴 때 오직 사람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퇴근하여 집에 갔더니 딸아이가 두꺼운 매트 위에서 줄넘기를 얼마나 많이 또 열심히 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에게 딸아이 좀 머리를 감겨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길래 제가 마음속으로 점점 커가는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쁘게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아이의 이제 샤워기로 아이의 머리에 이렇게 뿌려주는데 머리를 숙인 채 시우리가 제게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불러서 응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지요. 그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이었는데 아빠 내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 줄 알아? 이렇게 아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갑자기 아이의 이 엉뚱한 질문을 받고 제가 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언젠데?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심장이 뛸 때, 그러자 시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을 때는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고 심장이 이렇게 뛸 때 살아있음을 느껴. 그래서 좋아. 제가 이 아이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우라, 그래, 그게 사는 거란다. 그렇게 심장이 뛰는 것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껴라. 책만 보지 말고 심장이 뛰는,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약간 뭉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짤막하게 속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그리고 무엇 앞에서 심장이 뛰십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때, 아니면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룰 때,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여러분 막 심장이 마구 뛰십니까? 그리고 삶에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시나요? 좀 더 시간을 길게 들여서 생각해 보면 몸도 늙고 마음마저 쇠약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곳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영혼의 심장이 누구 앞에서 뛰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 인생, 그리고 단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뒤에 있습니다. 그 구분되는 지점을 생각하시면서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실 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앞이 우리 영혼의 심장이 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비로소 느끼는 자리인 것이죠. 목회자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목사의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지요. 우리 손에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혼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란 새로 태어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새로이 배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거기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성경은 그냥 여러 책 중에 한 권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뛰게 하는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서 뛰는 자신의 심장을 만져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 강좌들 또 많은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장이 뛰기도 합니다. 이렇게 흥분도 되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바로 뛰는 그 심장이 우리가 뛰어야 할 첫 번째 영혼의 심장입니다. 시인 중에 백무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가운데 부분을 잠깐 중략하고 그 시를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정지의 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지하는 그 힘으로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나의 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정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깊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엔 힘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어 그곳에 머물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지할 때 비로소 살아갈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아내의 태중에 심기어서 아내의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 부모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아가야, 엄마한테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엄마한테 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되지요. 그럴 때 비로소 아이는 성장하여서 귀한 생명이 됩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 떠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의 결국을 사사기의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기독교의 뒷모습이 온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종식되어야 할 코로나가 마치 표적 치료제처럼 이 사회에 숨어있는 문제의 근원들을 찾아내는 것만 같습니다. 글을 다 쓰고 맞춤법 검사를 하면 빨간 줄로 틀린 부분이 그대로 표시되듯 코로나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틀린 부분을 찾아 나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드러났으니 고쳐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한 목회자, 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 한 분에게 성도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겨야 하듯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즉 위험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외부의 다른 회사에 떠넘기는 그런 아웃소싱에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신앙의 책임과 역할을 외주화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자신이 져야 할 신앙의 책임을 지지 않고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가정의 책임과 역할을 학교와 학원, 각종 센터와 교회에 외주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여러 컨텐츠로 이렇게 주일 학교를 하고 있지요. 제가 섬기는 돌베개 교회도, 우리 교회도 줌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컨텐츠를 볼 때마다 또 점점 이렇게 세련돼지고 다양해지는 컨텐츠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됩니다. 정작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주일학교의 컨텐츠가 아니라 아이들,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회복되어야 할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너무 간과하고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다양한 교회의 컨텐츠로 아이들의 신앙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공부와 교육을 외주화하죠. 학교에 맡기고 또 사교육 시장에 맡깁니다. 물론 자녀들의 공부를 다 부모가 책임질 수 없기에,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기에, 가르쳐 줄 수 없기에 그러기에 학원을 적당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주도권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이 자녀 양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자녀들의 인성과 성품을 외부에 맡깁니다.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되는 줄 알지요. 인성과 인품은 깊은 인격적 관계에서 배우는 것인데 말입니다. 태어나 첫 번째로 본 남자인 아빠, 첫 번째로 본 여자가 엄마인데,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맞이하게 될 죽음 역시 아빠의 죽음이고 엄마의 죽음인데, 정작 그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삶의 지혜와 삶을 살아갈 인성과 성품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배운단 말입니까? 이 시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을 외주화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의 신앙을 아웃소싱 하지요. 이 땅에서 뿐 아니라 영혼에까지 이르는 그 책임을 외주화합니다. 교회의 말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양육하라. 이것이 모든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모든 가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 요건에도, 교회 직분의 자격 요건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자녀 신앙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시대, 주일학교로 모일 수 없는 이 시대, 이 책임, 자녀의 신앙의 책임이 전적으로 바로 부모인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삐뚤어져 나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삐뚤어져 나가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자녀들의 마지막이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부모인 우리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을 깊이 배우고 말씀 앞으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부모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기회에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는 심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교훈,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뛰는 심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영혼이 뛰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하는 그 부모가 자녀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뛰는 심장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죠. 저는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품어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알지만 또 그렇게 또 해야 하지만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과 그들의 결국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해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력이 높고 재물이 많고 그 어떤 사회적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가 말씀 앞에서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교회를 망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며 뒤로 가면 갈수록 마치 좀비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코패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이 시대의 목회자라고 불릴 수 있는 레위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거기에 모든 스토리에, 모든 이야기의 한 가운데 레위인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지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의 영혼의 심장이 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인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문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예복을 입고 성찬과 또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저의 영혼의 심장이 뛰고 있지 못함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속을 수 있고 또 긴 시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는 두렵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한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큐티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심장이, 나의 영혼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서 뛰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눈물 흘리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온갖 신학책을 갖고 온갖 말씀으로 설교문을 만들어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가 사사기의 5장 가장 긴 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처럼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목회자인 저는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는 버림받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 날마다 저의 영혼을 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뛰는 심장을 가지기 위해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뛰는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뛴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십시오. 그럴 때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을 다시 생기 그리고 살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뛰는 심장, 그 영혼의 심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다시 뛰는 심장을 갖고 내게 주신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주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서 다시 뛰는 영혼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멈춰버린 심장으로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 헛된 죽음으로 끝나는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뛰게 한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새 새해의 첫 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세월을 아껴 살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